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이제 앞으로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을 갖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육체로 심으면 사망을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어느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바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푸뉴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의 푸뉴마는 숨,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 밑에 숨을 대면은 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고 또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이 숨, 푸뉴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도 지역에 가면은 적도에 한류와 난류가 흐르는데 그곳에서 바람이 형성이 됩니다. 이 지구가 둥근데 이 지구와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이 우주에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라고 하는 은하계는 수천억의 그러한 별들 가운데 조그만 하나의 은하계가 될 것입니다. 그 은하계 가운데서도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 속에 우리 지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이것이 하늘에 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고 그것이 또 떠 있는 것만 아니고 공전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을 합니다. 날마다 돌아가고 또 태양 주변을 돌아갑니다. 궤도에 따라 돌아갑니다.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움직이는 이 땅덩어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미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은하계의 가장 작은 태양계 속에서 그리고 그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관악산 골짜기에 주님 앞에 제1교회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일인 것인가. 그거의 핵심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바람과도 같은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봄이 됐지 않습니까? 부활절 축제는 다른 말로 하면 봄철 축제라고도 합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그 유럽의 문화가 해피 이스터, 부활절의 문화가 기독교와 만나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과 연결이 된 것이죠. 이 부활의 영광, 저는 어제도 이천에서 쭉 새벽에 이천에 가서 일을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천 대신성결교회에 가서 일을 보고 쭉 이제 9시 정도에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곤지암 쪽을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그 찬란한 봄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산마다 푸르름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태양이 비치고 그리고 생동감 있는 그 나무마다 푸르름이 가득한 봄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의 잔치입니다.
이제 봄을 맞이했고 이제 곧 여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봄, 여름 맞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또한 준비하는 거죠. 이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가 다시 한번 넘치는 그러한 성령 강림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시면서 예수 생명,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영생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다. Abundant life.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꽃을 보십시오. 여기 꽃을 보면 유채꽃도 있고 많은 꽃이 있는데 이 꽃이 피어나는데 풍성하게 피어나는 겁니다. 이 꽃이 이제 꽃봉오리가 물고 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봄철이 되면서 활짝 펴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봄철을 여러분들 봄철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생명의 충만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간직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봄철에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 교수님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교수님과 좋은 것으로 갖춰야 됩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학교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학교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평등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평등주의가 학교의 교단에까지 침투를 해서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학교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데는 이 학생들이 앉는 데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데에는 좀 어느 정도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단이 있고 그 학생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요즘 학교 가보십시오. 학교에 가보면 이 교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단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고 배우는 자의 그러한 경건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강단이 있습니다. 강단. 이 강단이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보다 조금 높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마다 이 강단이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지금 유럽이나 독일이나 영국의 교회를 가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당이 여기에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 정도, 이 기둥의 중간 정도의 강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그 강단에 서면은 그 높은 강단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강단이 점차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 단이 한 단, 두 단, 세 단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강단이 점차적으로 내려오고 어느 교회 보면은 그냥 단도 없고 그냥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기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민주화시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숫자에 따라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학교, 교회, 그리고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이 존중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이용돼서 하나의 파당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공동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교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제 심는 대로 거두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서 피차간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나 좋은 것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설교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우리의 구주,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일, 풍성한 삶을 이룩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 그 말씀의 핵심은 저는 성경 66권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또 핵심은 뭐냐?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 그 핵심이 뭐냐? 핵심. 그거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원리, 그것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인데요. 그 진리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불교 요새 석가탄일 내가지고 불교에서 뭐 전등 뭐 그렇게 하고 연등제 하고, 그리고 불교에 들어가면 뭐 팔정도를 가야 된다, 뭐 1000번을 절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심플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심플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 예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풍성하게 하자. 가정에도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도 모든 곳에서도 예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여기가 배웠는데, 그런데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는데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핍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 나를 미워하는 거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는 그러한 사랑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여러분들 마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봄철의 축복,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시면서 내 안에서 내가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 너무너무 엄격하신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엄격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혹시 엄격하게 어떠한 훈육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걸 모욕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가장 미워하게 하는 사람, 나를 가장 모욕을 주는 사람, 나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관점의 변화를 주는데요. 지금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아가서를 강독하고 있는데,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의 솔로몬 왕이 사랑한 여인이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러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다가 얼굴이 검게 타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을과 같이 검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비단결같이 곱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을려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움 당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관점이 바뀌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휘장 같고 검지만 아름답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분이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샌더스 이분이 보면은 머리가 하얗고 이 턱수염이 하얘가지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이렇게 딱 서 있죠.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켄터키에서 니콜라스빌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니콜라스빌의 옆에 가면은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그곳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켄터키 니콜라스빌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곳에 살던 그분이 젊었을 때는 막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주유소를 운영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웃 주유소하고 경쟁하다가 화가 나니까 총을 들고서 서로 쐈는데 그 상대방이 막 총을 들고 죽이겠다 그러니까 본인도 막 쐈는데 오발 사고로 상대방이 죽고 그런데 다행히도 정당 방위가 인정돼서 감옥은 가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다혈질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뭐 개발을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냥 수면제 먹고 그냥 차 몰고 가다 죽으려고 갔는데 잠깐 차를 세워놓고 옆에 있다가 쓰러졌어요. 뭐 거품으로 쓰러지니까 그 응급실로 이제 옮겨갔죠. 옮겨갔는데 그곳에서 보면서 그 청소하는 어떤 흑인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송을 불러가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하는 그 분의 뒤꿈치를 보니까 뒤꿈치가 그냥 거기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그 뒤꿈치가 다 갈라졌는데 이 동전이 들어갈 만큼 그냥 그렇게 갈라졌어요, 다. 그런 뒤꿈치가 그렇게 갈라질 정도의 험악한 일을 하면서 청소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을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에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성령을 이제 그때 받은 거예요. 저렇게 흑인 아주머니가 열심히 청소하는 그걸 보면서 그 뒤꿈치를 보면서 성령을 받. 야,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왜 내가 죽어야지?
그런데 이제 그 여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청소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쁘게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걸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제 신앙을 가지면서 자기가 그 이제 닭을 튀기면서 정말 맛있게 튀기는 비법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식당마다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1,009번을 거절을 당했다고 그래요. 1,009번. 우리는 이런 그 7.8개 아닙니까? 7번 하다 8번 되면. 그런데 이분은 1,009번을 거절을 당했어요. 1,009번. 그런데 1,010번째 그 어느 식당에서 그 레시피를 받아 가지고 닭 튀기는 것을 해서 이제 수억 대의 그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자기는 늘 허전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님의 은혜가 들어왔고 이 신앙을 가지고 루이빌 크리스찬 처치 건축을 하는데 건축 기금을 그리고 고아원과 노숙자 보호소 또 선교단체 빌리그램 선교단체 복음 전도 사업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 그런 거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이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분은 나는 닭 튀기는 비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닭 튀기는 비법을 가지고 밀리어네어 억만장자가 되신 이분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만일 그분이 그냥 죽어버리겠다, 혈기왕성해가지고 그냥 세상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며 산다는 것 같은 그분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는요, 선교지 가면 많이 받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어려운 지역을 가서 선교 활동하면 자는 것도 불편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도 불편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을 쭉 많이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럴 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고통당할 때 내가 이제 낫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하리라.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 성령을. 여러분들이 막 고통당하고 돈 때문에 빚 때문에 고통당하고 막 그럴 때 내 하나님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제는 봄철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막 그 초록으로 산마다 들마다 꽃으로 막 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그 화단 10개 화단 있잖아요. 그 10개 화단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고등학교를 1년간 농고를 다니셨어요. 농고를 다니다가 서울로 오셔가지고 환일고등학교 이제 편입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1년간 그 농사 짓는 그 묘목하고 그런 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옆에도 이제 그걸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그 겨울철에 다 죽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흉물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로 바꾸려고 했는데 봄이 되면은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됐어요. 여러분 가실 때 보십시오. 빨간 꽃이 그냥 다 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철 맞이했고 부활절 이제 맞이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까지 갑니다. 이제 오순절은 막 더운 때입니다. 덥고 막 그냥 열기가 차오르고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봄철에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또 기업에서 또 사업에서 또 직장에서 범사에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여름철 되면 오순절 정도 되면 또 열매를 맺이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어서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